저 사람은 저게 문제야. 요즘 젊은 것들은 기본이 안 되어 있어. 텔레비전 뉴스를 보면서 혹은 지나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무심코 혀를 차본 적 없으신가요? 나이가 들면 세상 돌아가는 이치가 빤히 보입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판사가 되어 판결을 내리곤 하죠. 며느리는 이래서 문제고 친구 아무개는 저래서 안 된다며 점수를 매깁니다. 내 말이 다 맞는 말 같고 내가 인생 선배로서 한마디 해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그렇게 옳은 소리를 하면 할수록 내 주변에는 사람이 없어집니다. 자식들도 내 눈을 피하고 친구들도 슬금슬금 자리를 뜹니다. 맞는 말을 했는데 왜 외로워질까요? 우리가 무심코 던진 그 판단이라는 돌멩이가 사실은 나 자신의 발등을 찍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인류 역사상 가장 날카로운 통찰을 주셨던 성현, 예수의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사랑하세요 같은 부드러운 말이 아닙니다. 거만해진 우리 마음을 정조준하는 아주 서늘하고 무서운 경고입니다. 안녕하세요. 우리네 인생을 이야기하는 인생 이야기 마당입니다. 오늘은 예수의 가르침을 통해 남을 판단하는 그 잣대로 당신도 판단받을 것이다라는 주제로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종교가 있든 없든 상관없습니다. 이 이야기는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또 사람에게 상처 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를 위한 인간관계의 처방전이니까요. 마음을 열고 끝까지 들어주시면 꼬였던 매듭이 풀리는 지혜를 얻어가실 겁니다.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다. 참으로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우리는 살면서 내가 남을 평가하는 심판관 자리에 앉아 있다고 착각합니다. 내가 나이를 먹었으니 그럴 자격이 있다고 믿지요. 김 씨는 돈은 많은데 인성이 별로야. 내 며느리는 살림솜씨가 영 꽝이야. 입만 열면 남의 흉을 보는 분들이 계십니다. 본인은 그걸 분석이나 조언이라고 생각하지만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저 비난일 뿐입니다. 그런데 예수는 말합니다. 내가 던진 그 비판의 화살이 지구를 한 바퀴 돌아 정확히 내 뒤통수에 꽂힐 것이라고 말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까다롭게 평가하면 상대방도 나를 똑같은 눈으로 평가합니다. 내가 며느리의 살림살이를 지적하면 며느리는 속으로 시어머니의 인품을 채점합니다. 어머니는 나이 드시고 꼬장꼬장만 해지셨네 하고 말이죠. 결국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는 속담과 똑같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깊은 뜻이 있습니다. 남을 비판하는 마음 속에는 나는 너보다 낫다는 교만이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 교만함이 눈빛으로 말투로 새어나오는데 누가 그 곁에 있고 싶겠습니까? 나이 들어서 존경받는 어른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눈은 밝게 뜨고 있되 입은 무겁게 닫는 것입니다. 뭔가 마음에 안 드는 게 보여도 그럴 만한 사정이 있겠지. 저 사람은 저런가 보다 하고 쿨하게 넘기는 겁니다. 이걸 못 참고 기어이 한마디를 내뱉는 순간 우리는 지혜로운 어른에서 까다로운 노인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지금 누군가를 비판하고 싶은 말이 목구멍까지 차올랐나요? 그 말을 꿀꺽 삼키세요. 그게 나를 지키는 길입니다. 남을 향한 손가락질을 멈추면 신기하게도 내 마음이 편안해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의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이 말씀
참 아픈 곳을 찌릅니다. 여기서 티는 아주 작은 먼지를 말하고 들보는 집을 지탱하는 거대한 기둥을 말합니다. 우리는 늙어가면서 시력은 나빠지는데 참 희한하게도 남의 허물을 보는 눈은 점점 더 밝아집니다. 사위가 처가에 소홀한 건 귀신같이 알아채면서 내 아들이 며느리에게 무심한 건 대수롭지 않게 넘깁니다. 친구가 돈 자랑하는 건 꼴불견이라 욕하면서 내가 자식 자랑하며 남들 기죽이는 건 생각 못합니다. 이게 바로 내 눈 속의 들보입니다. 남의 눈에 있는 먼지는 돋보기로 보듯 확대해서 보면서 내 눈을 가로막고 있는 그 거대한 고집과 아집 덩어리는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식들이 왜 내 집에 오기를 꺼려 할까요? 혹시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늘 불평이고 지적이고 잔소리이기 때문은 아닐까요? 자식 탓, 며느리 탓하기 전에 거울을 한번 봐야 합니다. 내 표정이 얼마나 굳어 있는지, 내 말투가 얼마나 날카로운지 말입니다. 남을 고치려 들지 마세요. 평생 살아온 남편 습관도 못 고치고 내 배 아파 낳은 자식 마음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데 남을 어떻게 고치겠습니까? 유일하게 고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나 자신뿐입니다. 내 눈의 들보를 먼저 빼내야 비로소 세상이 맑고 곱게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회칠한 무덤 같은 위선자가 되지 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옛날 유대 지방에서는 무덤이 눈에 잘 띄라고 하얗게 회를 칠해놨다고 합니다. 겉은 하얗고 깨끗해 보이지만 그 안에는 썩은 시체와 뼈가 가득하죠. 우리네 인생도 이럴 때가 많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체면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남들 보기에 내가 얼마나 잘 사는지, 내 자식들이 얼마나 성공했는지, 내가 왕년에 얼마나 대단했는지 겉포장에만 목숨을 겁니다.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이 말씀은 우리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진통제 같은 말씀입니다. 나이가 들면 겁이 많아집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여기가 쑤시고 저기가 아픈데 덜컥 큰 병이라도 걸리면 어쩌나 걱정부터 앞섭니다. 자식들이 사업한다고 하면 혹시 망하지는 않을까? 내가 죽고 나면 남은 배우자는 어쩌나? 온갖 걱정을 사서 합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물으셨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느냐? 참으로 명쾌한 지적입니다. 우리가 방구석에 앉아 땅이 꺼져라 한숨 쉰다고 해서 해결되는 일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 걱정 때문에 오늘 누려야 할 햇살을 놓치고 밥맛을 잃고 잠을 설칩니다. 걱정은 흔들의자와 같습니다. 계속 움직이지만 단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아직 오지도 않은 내일의 불행을 미리 가불해서 쓰지 마십시오. 오늘은 오늘 몫의 짐만 지면 됩니다. 내일 일은 내일의 나에게 맡겨두세요. 오늘 하루 무탈하게 눈 뜨고 숨 쉬고 걸을 수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감사합니다. 그 감사함을 갉아먹는 것이 바로 쓸데없는 염려입니다. 다섯 번째 이야기입니다.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칼은 진짜 쇠로 만든 칼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입안에 있는 새 치혀, 그리고 욱하는 성질을 말합니다. 젊었을 때 한 성격 하셨던 분들 계실 겁니다. 가족들 앞에서 소리 지르고 밥상 머리에서 화를 내고 남들에게 지지 않으려고 독한 말을 쏟아냈던 분들 말입니다. 그때는 그게 가장의 권위인 줄 알았고
강한 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 날카로운 칼날들이 결국 무엇을 남겼습니까? 무서워서 아무도 곁에 오지 않는 차가운 독방 같은 노년만 남았습니다. 말로 남을 찌르면 그 상처는 아물지언정 흉터는 평생 남습니다. 가족들은 그 흉터를 볼 때마다 당신이 휘둘렀던 칼을 기억합니다. 이제 그 칼을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이기려고 하지 마세요. 말싸움에서 이겨봤자 남는 건 서먹한 뿐입니다. 진짜 강한 사람은 칼을 휘두르는 사람이 아니라 칼집에 칼을 꽂고 웃어넘길 줄 아는 사람입니다. 부드러움이 강함을 이깁니다. 나이 들어서 가장 무서운 무기는 고함 소리가 아니라 넉넉한 미소와 침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의 가르침을 통해 나이든 우리가 갖춰야 할 진짜 어른의 태도에 대해 이야기 나눴습니다. 남을 비판하지 말고 내 눈에 들보를 먼저 보며 거칠애보다는 내면을 가꾸고 쓸데없는 걱정을 멈추고 혀에 칼날을 거두라는 준엄한 꾸짖음이었습니다. 듣기에 좀 아프셨나요? 아프다는 건 아직 우리 마음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오늘 이 따끔한 회초리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더 평안하고 더 존경받는 길로 안내해 줄 거라 믿습니다.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 어떠셨나요? 마음이 조금 편안해지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댓글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인생 이야기 마당은 다음에도 더 깊이 있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밤도 편안하고 행복하게 주무세요. 감사합니다.